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자랑할 일이 있으면 친구를 찾아가지만 남자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간다.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지만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한다.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남자는 꼭 알아야 하는 일에도 무관심하다.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속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속는다.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으로 알지만 남자는 여자가 감정을 말해줘도 잘 모른다. 여자는 위로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남자는 다시 울지 않기 위해 눈물을 흘린다.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이 되지만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된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비교적 잘 구분해 놓은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이 글의 내용처럼 여자와 남자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디 남녀만 서로 다릅니까? 젊은이와 노인도 많이 다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와 초신자의 차이도 크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면 각 사람은 자신과 많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생활도 처음엔 많이 힘드셨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새 마음의 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 좋긴 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 상처가 되니 아예 처음부터 적정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서로가 있을 때 소수의 공동체든 다수의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마련인데 서로 다름에서 오는 어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러한 적정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적정거리가 유독 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적정거리가 아닌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10장 28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절을 보시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따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법의 위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하나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거룩한 사람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 이 공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베드로 또한 그 영향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외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겼습니다. 이 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오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의 가치, 이 신분의 축복, 이 신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만민에게 알리고자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할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태도와 성도다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의 가치, 이 신분의 축복, 이 신분의 은혜를 만민에게 전달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2장, 그리고 26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전을 통해 또다시 강조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역대상을 살피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래는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도록 말씀하셨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윗이 여러 번의 큰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전쟁을 치렀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모순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비록 동물이지만 그 제물을 죽여야만 합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냄새가 진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신 이 내용이 좀 아리송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설명 중 상당히 좋은 견해가 있는데 이런 설명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정복한 때이기에 그 상황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성전이라는 그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자신들은 그 여호와에 의하여 전쟁에서 졌으므로 여호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온 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자유로이 왕래할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땐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이 마음을 따라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거리낌 없이 또 평안을 구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이 사실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이 오만함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던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의 상황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꼴을 못 봅니다. 이방인들 주제에 어딜 기어들어와. 감히 성전 안에서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그 꼴 못 보지.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린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할 때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엔 크게 분노했던 이 내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6절부터 보시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조금 건너뛰어서 42절을 보시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베드로는 이 내용을 가리켜 36절에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는 그 십자가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이 내용이 담겨 있으니 성도는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러한 적정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모습에서 돌이켜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서로가 있다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이니 성도답게 삶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소개했는데 오빠와 아저씨 그리고 할배의 차이를 유머스럽게 표현한 글도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도들께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목욕탕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 배에 힘을 주면 아저씨, 코털을 자르면 할배, 식당에서 서빙하는 여직원에게 저기요 라고 부르면 오빠, 아가씨 라고 부르면 아저씨, 어이 라고 부르면 할배, 오빠 라고 부르는 소리에 무표정하면 오빠, 매우 반기면 아저씨, 옛끼 이놈 하면서 호통을 치면 할배,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 혁대라고 부르면 아저씨, 허리띠라고 부르면 할배. 그러니까 식사 후 각자 돈 걷고 있으면 오빠, 서로 낸다고 목청 높이면 아저씨, 이쑤시개 잡고 있으면 할배.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저의 경우 아저씨에 해당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남성도들께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다르지. 오빠 같은 아저씨가 있고 할배 같은 아저씨도 있지. 이뿐입니까? 함께 모여 식사 메뉴를 정할 때면 얼큰한 찌개를 찾는 사람이 있고 면 종류를 찾는 사람도 있으며 이왕이면 고기를 먹자고 우기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정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선 어떻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한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어떤 상황 앞에서 표현하는 언어의 방식도 다르며 새로운 믿음의 식구가 왔을 때 대하는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딜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 하여 그것이 항상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얻게 되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배척한 채 마음이 맞는 성도들끼리만 일해선 안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못 해먹겠다며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손을 잡고 더디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니까요.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통해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나와 좀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차별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가진 상황을 무조건 다 받아주어야 할까요? 몇 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부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자.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 이 내용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장애와 관련하여 차별이 없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남녀의 성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었고 실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론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룰 수 없으니 좀 더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만민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또 인권을 중요시하는 주장처럼 느껴집니다. 이 주장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생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하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들과 이단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어떤 인간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소수자들과 이단들 역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성소수자들의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단들의 지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향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혐오와 배척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나 잘못에 대해 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개가 돈이 없어서 만두가게의 만두를 훔쳤다면 훔친 그 행위로 인해 그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훔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고 특히 성소수자들과 이단들에 대해 언급할 수 없게 되니 이 문제는 성소수자들과 이단들의 인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와 이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행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학교 교육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아이들은
그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사회 질서를 혼란케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차별은 옳지 않지만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땐 그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무개의 생각과 행동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땐 그의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여선 안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와 좀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배척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의 가치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만민에게 알리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시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러한 적정거리를 두고 살아갔었다면 이젠 그 모습에서 돌이켜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서로가 있다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의 부분들을 다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의 가치와 은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